일하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맑은 마음 돌이키사 한눈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창문이라는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읽어야 할 텐데. 창문은 닫으면 창이 아니라 벽이다. 창문은 닫으면 문이 아니라 벽이다. 창문이 창이 되기 위해서는 창문과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세상의 모든 창문이 닫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다. 지금까지는 창문을 꼭 닫아야만 밤이 오는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제 창문을 연다. 당신을 향해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본다. 창문을 열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창문을 열면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그 누군가가 보인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오늘 예수님과 한 공간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인공과 같은 마리아가 있어요. 옥합을 돌발적으로 준비한 옥합을 깨뜨려 모두를 당황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옥합에 뿌려진 향유를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았죠.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과 중심, 그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만 같았는데 그 공간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이 창문을 활짝 마음의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한 일들이 기억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모든 성서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 관해서요. 오늘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 시몬,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는 나병 환자 시몬에 관하여 나오는데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러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곳에서 나병 환자의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베다니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합해 보면 베다니는 병든 자들, 특별히 나병 환자들, 당시에는 죄인으로 구별되었던 자들이 살던 아주 가난한 곳입니다. 마리아도 베다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로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는 것이 더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 옥합을, 귀한 옥합을, 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충격이었으나 베다니의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더 충격이었던 것이죠. 과연 마리아는 왜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과감한 일을 벌였을까요?
오늘 이야기 이 본문 가운데는 여러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마리아의 시선이 있고요, 제자들과 그들 중에 유다의 시선이 있고요, 예수님의 또한 시선이 있습니다. 이 시선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순절에 또 종료주의를 앞두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의 시선입니다. 그녀의 과감하고 돌발적인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이 지금 나오거든요. 특히 본문 3절에 보면 옥합 안에 있는 향료인인 나드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드 한 근은 약 340g 정도 되고 1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한 1년 동안 성인이 열심히 일해서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모든 금액을 투자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이 나드 한 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들으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값비싼,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가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1년보다 더 길게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을 것, 그 애씀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1년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준비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큰 비용을 지금을 위해서 과감하게 가치를 전환해버린 그런 과감성과 돌발성이 지금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나아가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똑같은 이 기사에 관해서 머리에 부은 것으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 사회의 풍습이고 예우니까요, 그렇게 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러니 같은 내용일 수 있으나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실제로는 머리에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흘러 발에 도달했을 때 이 마리아가 전심을 다해서 닦아드리는 이 모습은 엎드려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 헌신과 그 충성과 그 귀한 모습을 잘 담아낸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 냄새 맡아보셨나요? 정말 진하거든요. 실제로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의 3000m 고지대에 나는 거기서 자생하는 단연초입니다. 제가 히말라야 다녀와 봤잖아요. 잠깐이지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번 멀찍이 구경만 했습니다. 너무 높아서. 그 높은 곳에서 살아나는, 그러니까 인도와 네팔과 부탄 같은 곳에서,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주 진귀한 향료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나드입니다.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 향이 너무 진해서 신경 안정제로도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 진한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 닦은 이 상황.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묘사되어 있죠? 그 집안의 향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가득했다.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나병은 죄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뒤엎은 것이 다른 냄새가 아닌 예수의 발에 부어진 향유의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향이었을까요? 그것이 온 집안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에 멈춰져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리아가 일반적이어 보이세요? 별로 일반적이어 보이지 않으시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참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들과는, 그 집안 안에 있는 다른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향유를 드린 것인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그것을 드린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향하여 있는 중심이 있었다. 그녀의 온 시선은 다른 이들, 자신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일에 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이미 그녀 안에 가득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집안 안에 가득 차 있는 향유의 냄새처럼 그녀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진정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가득해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참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신앙이며 시선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과 눈을 적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드렸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이 첫 운을 띄셨는데 가만두라는 겁니다. 지금 그녀가 하는 일에 관하여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과연 그녀가 알았을까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녀의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에,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그 일의 앞에 자신의 삶이 드려졌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과연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을까요? 과연 마리아는 어떤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마음과 영혼까지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적셔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이 터져 나왔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한 일은 결국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신앙 고백으로 꽃피우게 된 것이죠. 누가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칭찬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시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전심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너무나 크게 말씀하여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으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고유명사처럼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간직한 채 두 번째 시선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이분들이 참 중요해요. 이 제자들은 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 멋진 표현들 중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지역에 살았던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마리아와는 다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른 측면에서 그렇죠. 거의 성경상에서 최악의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냄새를 좋아합니다. 무슨 냄새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맞추셨어요. 유다는 돈 냄새를 좋아합니다. 성경은 아예 그를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 그러나 아직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돈 냄새를 좋아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그 향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상황, 마리아가 온전히 자신을 부어진 것 같이 드렸던 그 삶의 모든 것, 그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향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또 설명하시고 13장에 또 설명하셔서 기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왜냐? 유다에게는 유일한 시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을 잘 살기 위하여, 떵떵거리며 살기 위하여 유다에게는 그 냄새가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커다란 탐욕이고요. 위선과 가식이 넘쳐나는 그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자를 챙기는 척하면서, 마치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를 비판하면서 있지만, 실상 그는 그 돈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어요. 그 욕심과 탐욕과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며 저것을 갖고 있으면 죄를 낳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을 향해 가는데, 유다의 길이 어떻습니까? 그 전형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 사건, 요한복음에서 제자 중 하나로 유다만 지목하고 있으나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떤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아예 제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복음서의 다른 기자들은 이 단체, 그러니까 집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유다를 가리키고 있지만 다른 성경들은 어떤 사람들, 제자들, 그 가운데 다른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유다가 격렬하게 반응을 했지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는데 그것을 다 드리고 있는 여인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개하여서 너무나 화가 난 상태로 왜 이걸 허비하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해야 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인 일이죠.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드리고 있는 것은 그것과 비교돼서는 안 될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지 않았다면,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름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막아서는 이 제자들의 행동은 과연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해 다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마리아가 응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귀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다까지 그 영혼의 창문이 닫혀서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갑갑합니까? 완전히 벽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셨어요. 뭐 하는지 그냥 다 보고 계셨어요. 마리아의 헌신과 중심과 제자들의 분개하는 모습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그 중심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릴 유다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잠잠히 보시다가 말씀을 꺼내십니다. 가만 좀 있어라. 가만두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가만 좀 있어라. 그냥 좀 둬라. 그냥 가만히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엇을 간직하라는 겁니까? 이미 옥합은 다 깨어졌고 주님께 다 부어졌어요.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무엇을 간직하라는 건가요? 더 이상 간직할 거 없죠. 이때를 위하여 간직해 왔다라는 것을 전하신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준비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몰랐던 그 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장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준비가 진행되어 왔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디까지 알고 도대체 이 일을 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순전하게 반응했는데, 전심으로 주님 말씀 따라서 사랑하고 다 부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 의미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쏟아부어진 마음에 관하여 예수님은 더 크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시에 제자들에게 비전도 주셨어요. 8절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있을 때 잘해. 그런 거죠. 얘들아, 내가 죽는다.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갈 것이다. 나는 유일한 구원자이다. 얼마나 말해야 알겠냐. 방금 이전에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렸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이사를 보였으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다 알려주고 다 얘기했는데 얼마나 더 말을 해야 알겠냐. 그거예요. 나는 이제 항상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돌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을 보시고 마리아를 보시고, 여러분, 이제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를 향해 있으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라 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지금 또 듣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 사단에게 먹힐 유다,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여종 마리아, 여러 시선들이 그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다 보신 후에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향기가 되어 살아가야 될까요? 과연 어떤 향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과 이 세상 가운데 뿜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은 무엇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할 때는 참 가볍게 불렀는데, 그렇죠? 다시 부르려니 무겁습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힘과 생각과 의지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십자가가 구원의 대속의 사역이 자신의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도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고, 마리아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정말 부활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생명이시구나, 이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구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분을 향해야겠다, 이분만 바라봐야겠다, 그 모든 것이 쏟아져 있는 순종의 삶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쏟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다 내어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까우십니까? 자녀가 아무리 장성하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도 내 자녀는 내 자녀죠.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 자녀가 아프면 다 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한테 눈빛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네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것은 사실 대단히 큰 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열심히 모은 그것을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주목하셨고 영원의 시간 속에 그것이 계속 회자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묻고 계셔요. 너희는 무엇을, 누구를 볼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이 참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아무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제자들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안 그러셨어요. 너 유다는 나 팔 거잖아. 안 그러셨어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하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 시선만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과연 이 길을 나는 갈 건데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병자들이 많은, 나병 환자들이 많은 이 화려하지 않는 곳에서, 시몬의 집에서 그저 십자가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이 깨어졌고 그 향유를 바르며 닦아드리는 것뿐인데 제자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셨을까요? 그럼에도 한 사람, 중심을 들여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끝까지 엎드려 있는 그 한 사람, 그 삶을 깨어뜨리고 모든 걸 쏟아부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그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갑시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남부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죠. 내 것, 내 소유, 내 재산, 내 일, 내 관계, 내 미래, 내 자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시는 시선 가운데 걸려있는 일입니다. 과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께서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흔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온 시선을 드리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해하시지 않고 힘들게 흔들지 않으시며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마리아와 같이 엎드려지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주제가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좋은 주제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우리 아닙니까? 주님이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을 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주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 그분께 어떤 시선을 드리고 머물러야 될까요? 이것이 단순하게 머물러져야 될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기로만 지켜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엎드려야 될 시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남부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히 넘치길,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